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는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이죠. 올 한 해 하나님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와 또 우리 주님께 주신 물을 마시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그런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고 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분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먼저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레위기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어떤 땅인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그 땅은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땅을 주실 땅이고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5글자로 얘기하면은 질퍽한 땅. 4글자네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 땅. 우유가 넘쳐나고 꿀이 넘쳐날 정도니까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땅을 주시노라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 땅의 광야에 남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가름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열매 맺는 한 해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19년이 밝았습니다. 2019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2019년에 아직도 움츠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2019년이나 2018년도나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도 잘 달리지 못하고 아직도 제자리에 앉아서 주춤거리면서 내가 꼬리나 지점만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꼬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달려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3가지.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애굽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지배하러 달려가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종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가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얘기를 듣고도 부인하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반대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감독들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쉬라고 하면 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쉴 수밖에 없었고,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갔습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되는 왕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왕이 바로 됐다. 바로 왕. 그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 밑에서는 자유함이 없고요, 바로 왕 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바로 왕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애굽에서의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가족이 당한 고통, 가족이 당한 죽음, 자녀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세웠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제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고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은 노예의 신분이었었고 죄인의 신분이었었지만은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하고 넘치는 생명을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출애굽하였습니다. 시작. 우리는 출애굽하였습니다. 예. 누구의 이름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했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찾아보면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고통 중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죠? 혹시 여러분들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간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믿음 안에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들마다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고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간역자로 인해 가지고 고통 소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과 수고를 알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여 가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데려오셨던 거죠. 이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기 원한다.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너희 조상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얘기의 그런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들을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더욱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신년도에 지난 작년 달력하고 틀려가지고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한 권씩 읽고 나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멘으로 다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5명 가까이 아멘을 달았어요. 아, 이번에 뜨거운 마음이 있네. 두 번째 다니까 한 10명. 세 번째 다니까 5명. 아, 네 번째 올리기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잠깐 신경 쓰면은요, 말 그대로 한 5분 정도, 길면은 10분 정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보내주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내니까요, 나는 3번을 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매일 보내주는 거 3번씩만 읽으면은요, 그분은 1년에 성경을 삼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읽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바쁘실까 해가지고 제가 맨날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으로 읽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그냥 아멘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내는 아멘, 난 읽어도 아멘 안 보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댓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안 쓰던 사람이 아멘 하면 쓰면, 오, 이분도 읽네, 나도 읽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당신을 많이 알고 알기를 구하고 알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 다 해보셨죠? 저는 제 첫사랑이 이금효 씨 아닙니까? 아버지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떨 때 많이 웃는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다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공격하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애편지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연애편지를 읽지 않으면은 그것은 과연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2절 출애굽기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섬길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섬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erve,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통해 헌신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하는 때만 찾으실까요? 주일 예배 가운데서만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찾으시고요, 때로는 금요 예배 가운데서도 찾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찾으시며,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요. 주일 예배만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도에는요, 움츠리고 앉아있지만 맙시다. 마음으로만 나도 금요 예배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나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렇게 2018년도에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계속 앉아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힘차게 달려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은요, 쌓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쌓이면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동 중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진 예배, 금요 예배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열심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 외에 우리 젊은 부부에서 나오셔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지 한 명, 두 명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예배보다 그 문제를 먼저 삼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은요, 목사님 오늘은 몸이 좀 힘들어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지만은요,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화 받을 때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마음을 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으시면은요,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금요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만나가지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이제 교회가 조직이 갖춰지고 하면은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 담당을 만들 거예요. 헌금 찬양 위해서 어떤 부서 나오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부서, 어떤 부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워지게 되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들들 볶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2019년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목사님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도시 생활 가운데 빗보고 힘든 거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눈빛이 바뀌고요, 2019년도에는 행동이 바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또 한번 다짐해 봅니다. 설교 짧게 할게요. 금요일날 설교 짧게 할게요.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일하러 왔는데 설교 길면은 진짜 힘들어 살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도 짧게 하고 기도 시간도 길게 하고요.
더 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볼까요? 우리는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지역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구원받으면 과거보다 더 화려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받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질병의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환경적인 가족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픔은 예전과의 아픔과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높은 믿음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지만은요, 오히려 애굽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햇볕은 뜨겁습니다. 갈증이 나가지고 일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육신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주님 믿고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막에서의 방울뱀이나 이런 독사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우리를 비집고 와가지고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고 악한 사단막의 어둠의 영의 가라지를 뿌리면서 우리를 수근수근하게 하고 서로 험담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하게 만들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막에는 정갈도 있습니다. 정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언제 우리 짐 위에 올라와가지고 언제 우리 등에 올라탔는지 우리의 목을, 우리의 머리를 또 우리의 팔을 물어가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막에는 엄청난 모래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저 모래바람이 거대하게 불면 사막조차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풍우가 사막 가운데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삶에 풍랑같이 다가온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는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의 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잠시 잠깐 어둠이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에 물이 없고 가란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광야로 부른 곳은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먹지도 못하고 굶게 하시며 힘들게 하고 고난하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면은요, 사람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인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떡이 없더라도 고통하지 마십시오. 떡이 없더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서 더 이상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만 바깥에서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은요, 빡빡하고 힘든 일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지만 뉴욕에서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빡빡하고 힘든 일정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다. 쉴 틈도 없는 것 같아요.
틈이 나면은 또 피곤한 몸을 또 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또 일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도 빡빡하고 힘든 일정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시험거리는 광야 속에서 생수의 문제, 식량의 문제가 시험거리였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막 가운데서도 결국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반응할 것이냐?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노력해봤지만은 하나님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심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광야를 탈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 광야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으로 신음했던 시기를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이것은 담임 목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대부분 많이 알아요. 힘든 부분도 알고요, 괴로운 부분도 알고, 또 즐거운 부분도, 기쁜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다는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광야의 학교,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다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은요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견고한 여리고 성의 사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림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당시에도 진행됐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던 그 땅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림에 이렇게 밋밋하게 나왔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은요, 그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관문을 여리고성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밟고 올라가라. 그런데 6일 동안은 잠잠히 올라가고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을 때 크게 함성으로 외치거라. 여러분, 6일 동안 잠잠하라고 했던 것은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 우리의 죄인된 습성이 나타나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위해서 차라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6일 동안 걸어가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주님을 부르짖든지 할렐루야를 외치든지 하나님을 부르짖든지 큰 소리로 양각소리에 외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강한 함성으로, 믿음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요, 이와 같이 과일이 크고 엄청난 과일과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대신에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 땅에 가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 있을 것이다. 그 7족속을 봐주지 말고 모두 다 멸하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7족속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처단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7가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들,
내 중심적 이기적인 것들, 모든 죄악과 불평과 불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비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 제비 뽑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비 뽑기입니까? 이 제비 뽑기는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다리를 타보셨죠? 제비를 뽑아보셨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취하겠습니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들은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문명적으로도 우리보다 앞선 문명, 신장만 하더라도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귀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열매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열매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해고도 남는 그런 비옥한 땅이 있는 그 땅, 그들은 다름과 새로움의 영적인 충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은 인본주의의 산물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인본주의로 사는 그들과 함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는 과연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지킬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그 땅 거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 우상 요소들을 다 내어 쫓고 새롭게 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지나도 여전히 이 광야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가 지났을 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들처럼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분배받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체하지 말고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언제나 앉은 자세로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2018년도에 행하지 못한 것들,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 이젠 일어나서 달려가 봅시다. 힘차게 달려가서 마침내 결승점에서 골이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